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조금 길어서 또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부활, 그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알려진 마가복음의 초기 사본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는 결말이 조금 다릅니다. 초기 사본은 여인들이 예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한 청년이 예수는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는 것을 듣고는 두려워하여 도망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드라마의 속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열린 결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16장 9절 이하의 결말인데요. 이것은 2세기경 다른 복음서가 나온 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덧붙여졌다는 것이 성서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히 나옵니다. 바울은 부활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사실이다라는 논리보다는 부활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적 필연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쓰여진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부활을 신화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부활신앙은 불확실한 사실에서 점차 보편적인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신앙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단순한 신체적 회복을 넘어서 자신들의 절망을 이겨내는 동력이자 예수를 따라 걸어온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삶에 적용되는 부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활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회복, 부흥이란 용어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이란 용어는 아프거나 나빠졌던 상태죠.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전의 정상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마이너스 상태에서 이전의 제로 상태로의 전환을 회복이라고 하고요. 부흥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로에서 플러스로 되는 이런 상태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활의 가장 근본적인 상태는 변화입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데 이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은 디베리아 호수에서 일어난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아 호수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거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 위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고요. 아래가 사해가 되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디베리아 호수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디베리아에서 유래했습니다. 디베리아 시는 요 갈릴리 호수의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고 지금도 티베리아스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제자들은 흩어졌는데 7명이 요 갈릴리 호수에 모인 것입니다. 누구죠? 시몬 베드로와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하죠. 세베대 아들들 해서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 두 명이 되겠고요. 다른 제자 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두 명입니다. 그래서 총 7명이 됩니다. 원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인해서 이 완벽한 숫자 12이 물리적으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12라는 이 숫자를 또 다른 완전한 숫자인 7로 대치함으로써 겉보기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12라는 숫자가 무너졌지만 또 다른 완전한 창조 질서인 7을 제시함으로써 더 큰 세계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상징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는데 몇 마리죠? 153마리입니다. 네, 얼마나 고기가 컸으면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고기가 이제 숫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이 153이라는 숫자를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검증이 안 된 그냥 숫자이니 해석이니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은 그 당시 전 세계의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4세기에 성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물학에 대해 저술한 그리스의 박물학자들에 따르면 바다에는 총 153종의 물고기가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여기서 언급된 박물학자는 2세기경 시인이자 박물학자인 오피안으로 실제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는 그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물고기의 종류가 약 150, 요즘 판본은 157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거를 이렇게 맞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이 물고기가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인종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숫자를 해석하는 방식은 1부터 17을 쭉 더하면 153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27의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10은 뭐로 보냐면 10계명. 근데 7은 이게 성령의 이 일곱 영어로 보는 거예요. 이 일곱 영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11장 2절에서 가져오는데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강림이시니, 이렇게 여섯이잖아요. 근데 맨 앞에 것까지 합치면 7이 되는 거예요. 네. 좀 무리죠. 뒤에 건 추가 설명하는 건데 이거 다 합쳐서 7개로 봐서 이게 7이다. 그래서 10 더하기 7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재밌죠? 네. 근데 세 번째 주장은 게마트리아입니다. 게마트리아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를 다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합니다. 알레프는 1이고 베트는 2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20, 30에서 100까지 갔다가 맨 마지막에 타부가 400까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요 어휘로 베니 하 엘로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베니를 따져보니까 얼마냐 하면 62더라. 그 다음에 하 엘로힘을 따져보니까 91이더라. 이걸 두 개 합치면 153이다. 그래서 이 153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장차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민족과 성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곧 죽게 된 물고기를 자, 구원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는 조금 어렵죠. 네. 물고기한테 있어서 잡힌다는 것은 고통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기준으로 내가 너 잡았으니까 넌 구원받았어라고 이렇게 잘 살고 있던 물고기를 막 주장을 해도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비유가 사람을 설득해낸다라는 정도까지로만 해석을 하고 사용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밤새 허탕을 친 이 제자들에게 금을 던질 것을 알려준 이 이야기는 베드로를 처음에 제자 삼을 때를 연상시킵니다. 자,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초창기에 이게 처음과 끝이 이렇게 약간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낚는 이게 대칭 구조로 보이는데 수미상관법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나올 거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다시 봤더니 요한복음에는 내용이 없고요.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마치 수미상관법 같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거는 분명히 요한복음 독자들이 그 당시에 누가복음에도 익숙한 사람들이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본문 조금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은 후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라고 한 사람이 주님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요한복음의 저자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어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물불 안 가리고 막 행동을 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죠. 겉옷이라는 예의를 차리고 차분하게 뛰어내리는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조심스러워진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들도 뒤따라 갑니다. 자, 이렇게 성큼성큼 예수가 계신 곳에 가보니까 그 앞에 숯불이 피어져 있고 그 위에 생선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하시고는 떡과 생선들을 제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십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숯불은 잊고 싶은 수치와 배신의 기억을 살리는 매개체일 수 있습니다. 숯불이 의미하는 헬라어 안드라키아는 신약 성서에 딱 이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이 오늘 본문이 한 곳이고요. 또 한 곳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소에서의 불이 숯불입니다.
이 언어적 연결성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한 아주 정교한 문학적 장치일 수 있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선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고 결국 닭이 우는 순간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숯불을 생각하면 괴로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장 아픈 지점으로 그를 다시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숯불 위에 익어가는 생선과 떡의 맛있는 냄새와 함께 주님의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게 합니다. 고통과 갈등의 순간이 치유의 순간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숯불은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아무 다른 말씀 없이 어떤 비난도 없이 또 어떤 원망도 없이 선수 준비한 식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고는 어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라고 합니다. 이 음성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제자다라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격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직접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식탁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절망과 낙심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그런 회복의 중요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침을 먹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하심으로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것을 다시 그대로 덜어주신 겁니다. 베드로만 예수를 버렸나요?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베드로가 대표하는 것일 뿐 다른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이 숯불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버린 거야 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고통받던 제자들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트라우마로 남은 상처를 극복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냥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한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회복을 넘어 이웃으로 흐르는 이 사명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세상을 풍성하게 가꾸어 주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약 120명의 사람이 이곳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던 중 성령이 강림합니다. 방언이 터졌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회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믿는 사람들은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에서 회복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일으킨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믿었던 일이 부활을 통해 위로와 희망과 승리로 바뀌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실패했던 나를 벗어 던지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을 허비했던 나를 버리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결핍 역시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는 그런 이들을 위로하는 공감의 시작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는 삶의 끝이 아니고 이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씨앗이며 새로운 생명의 밑거름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신성을 증명하는 교리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양을 돌보라는 말씀으로 너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개인의 회복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변화로, 회복으로, 세상을 살리는 커다란 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이 따뜻한 용서와 위로를 통해 회복의 기운을 얻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힘과 용서와 위로를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구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엔딩 크레딧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았던 시 한 편 낭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숯불과 식탁을 준비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트라우마인 숯불을 이제는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주님 음성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 삶의 고난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역시 오늘 일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